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4일 주님의 강력한 두 선지자 말라기서 4장에 오리라고 말씀하신 엘리야, 아버지 하나님의 어둡고 빽빽한 구름을 3000여 년 만에 다시 불러내리신 모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제가 본 환상에서 수량은 그렇게 쓰러져 쇼크 상태로 떨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러분, 수량을 기억하십시오. 수량도 자기 자신을 강대하게 강해지게 했습니다. 4절을 보면 수량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렴소는 지나치게 강해진다, 즉 더욱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권능과 권세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량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여 가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수렴소가 나타나서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네 뿔이 하늘을 향해 자라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흠정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지나치게 커져 그 수렴소가 수량에 비해서 훨씬 더 권능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쪽과 동쪽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쁨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확장력으로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의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아 교만함을 가지고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작게 돋은 그 뿔이 불순함과 교만함으로 남쪽과 동쪽 그리고 고귀하고 복받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고 합니다.
작은 뿔이란 이 뿔이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그가 하는 일들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작게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떻게 등장하는지와 관련됩니다. 그는 평화의 사도로 평화롭게 등장할 것입니다. 천재적으로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를 논하며 놀라운 언변과 지혜로 등장하지만 다니엘의 마지막 일의 후반부에서 그는 엄청난 파괴를 가져옵니다. 참으로 천재이다. 마침내 그가 평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끝에 가서 그가 행하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틀 전에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시간이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하라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들어 올리셨고 지구가 담요 같은 흰 구름으로 덮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뿔이 점점 자라 올라와 구름을 뚫고 천국에까지 다 오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세대입니까? 시간이 가까이 옴에 따라 저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되자 주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 다니엘의 환상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세대에게 지시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환상은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고귀한 예언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며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말씀하시길 성소를 헐었으며 군대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는 주님의 백성들의 악으로 인해 그들이 행한 악과 반역, 배교로 말미암아 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악으로 인해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진 바 됩니다. 그것이 그 작은 뿔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서 이 뿔은 천국에 닿아 하늘 군대, 즉 천국 군대를 공격합니다. 지구 위 상공을 덮었던 흰 구름층을 뚫고 그 뿔이 천국에까지 닿는 것입니다. 그 뿔이 날카롭다는 것은 천국 군대를 공격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영적인 차원, 종교적 차원의 일로 바로 주님을,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성전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공격할 때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과 동등하게 여깁니다. 흠정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참으로 그가 심지어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으로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와 동등하게 자신을 여기며 확장력으로 보면 이 뿔은 자신을 높여 자기 자신을 천국의 주제를 대적하기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은 수렴소로부터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나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를 안티오커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안티오커스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성전을 더럽혔으며 그 거룩한 곳에서 돼지를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르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환상 속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제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 온다 라고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 예언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일이 앞으로 곧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안티오커스는 적그리스도의 전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돌프 히틀러,
ISIS의 수장인 알박다디, 알샤밥, 보코하람, 멕시코의 마약갱, 필리핀의 테러리스트, 지구에 출현했던 이 모든 피 흘림에 능하고 흉악했던 자들, 안티오커스를 포함하여 이들을 다 합쳐놓는다면 아마 당신은 천사장이 말한 성전을 파괴하러 오는 그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이르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 주님의 두 선지자에게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 온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가 곧 등장한다. 라고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수렴수의 넷불로부터 자라나오는데 그 제국의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수량의 두 뿔 중 다른 하나가 조금 더 컸습니다. 메데와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 중 페르시아가 더 강대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숫염소인 그리스 제국이 됩니다. 그로부터 4개의 뿔이 나오며 바로 다시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4번째 짐승은 그 이전의 짐승과 달라 어느 한 짐승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작은 뿔은 다른 차원, 다른 수준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10뿔 중 이전의 3뿔을 뽑아버리며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되면 천사를 통해 이렇게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성전을 파괴하러 온다. 이는 곧 성취될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와 거룩함을 통해 준비되어지길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한국어 개역 개정력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 그분의 군대의, 즉 주님의 백성의 악, 주님의 백성의 배교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진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입니다. 그가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것은 미혹이 만연해진다는 뜻이며 다시 말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세력이 만연해진다는 뜻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결국 성전이 그 가지가 다시 성결케 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지붕에 임하는 것,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구성되고 다시 건축되며 결국 정결케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뿔이 구름을 뚫고 천국에까지 닿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 천국의 군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함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른 말로 의로움을 가르친 공의를 가르친 선생님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으로부터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그것이 가능할진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에게 이르시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방인 교회와 히브리인들 둘 다 즉 지구 전체를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성경 구절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 8장에는 제가 본 흰 구름층을 뚫고 천국까지 올라온 그 뿔이 천국 군대의 일부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을 천국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가하는 압력은 문자 그대로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교회에게 지금 경배할 수 있을 때,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경배를 유지하고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환난 시기로 떨어져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경배하십시오. 아직 공의를 붙잡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아직 거룩함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거룩함을 삶 속에 이루십시오. 그리하여 휴거가 발생할 때 데려감을 입으십시오. 그 시기가 도래하면 그가 천국의 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교회로 보내셨는데 제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도로가 저쪽으로 나 있고 이쪽으로 나 있는 도로는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쇼핑몰이 있었고 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고 교회와 접촉했습니다. 여성들이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되었고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이 환상에서 휴거가 일어난 후 지구에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실종자를 찾는 곳으로 사람들이 달려가서 가족들이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전 세계의 TV와 신문과 라디오에서 아내, 아들, 형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졌다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신발과 옷과 시계 등을 남긴 채 그렇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젊은 두 청년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방송국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지구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휴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방금 휴거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 지구적 혼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휴거가 일어난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후 이제 저는 쇼핑센터가 있는 그쪽 길로 접어듭니다. 저쪽 길로는 집이 몇 채 있었는데 대저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쇼핑몰이 있고 주님께서 저를 쇼핑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장군 모자를 쓴 군인을 보여주셨는데 모자 앞쪽에 꽃 문양의 장식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완전 군인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여성을 검문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군인이 묻기를 당신은 목사 아닙니까? 당신이 목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혼동하신 거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당신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표가 있어야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군인 복장의 사람이 내가 당신이 목회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잠시 고민하다가 좋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서 표를 받아 쇼핑을 하십시오. 라고 허락해 줍니다. 저는 그 여자가 표를 받고 들어가 쇼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넣고 돌아서 계산대로가 지불하고 나가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뿔은 올라와 천국에까지 이릅니다. 천국과 그 아래를 구분해 놓은 구름층을 뚫고 올라와 천국에까지 이르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부터 13절로 보면 하늘의 군대, 천국의 군대를 적그리스도가 땅에 떨어뜨립니다. 바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 중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사실 목사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재난의 정점인 대환란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은 목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는 매우 두려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틀 전에 이 뿔이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천국의 일부 군대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을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반역으로 인해 주님께서 백성을 넘기시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에게 권능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사탄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휴거에 실패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군대를 별 무리를 떨어뜨려서 짓밟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형제들이 11개의 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군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그 뿔이 땅으로 떨어뜨려 짓밟는 하늘의 별들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누구인지, 하늘의 군대가 누구인지, 제가 본 이 뿔이 천국에까지 올라가 땅에 떨어뜨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이미 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다시 말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의로움을 따르는 자들, 회개와 거룩함 사역의 신도들입니다. 죄에 대한 무관용의 태도를 견지한 분들, 어느 때나 기꺼이 회개하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며 의도적으로 거룩함을 선택하는 분들.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의 군대입니다. 바로 이 뿔이 천국에까지 공격해 들어가 찾아내서 땅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이 뿔이 당신을 땅에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로지 철저히 휴거 준비에 전념하십시오. 이 뿔이 흰 구름을 뚫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메시아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주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틀 전 환상에서 흰 구름층을 뚫고 올라와 천국을 침공하는 그 뿔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의로운 자들을, 믿는 자들을, 거룩한 교회를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말씀하시길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니라. 내가 박해하는 내가 공격하는 예수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사령관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주님께서 보좌로부터 전해주신 높고 고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게 다니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메시지를 저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틀 전 제가 본 환상에서 그 작은 뿔이 점점 자라올라 흰 구름을 뚫고 천국에까지 진입해 들어와 자기 자신을 천국 군대의 사령관과 동일하게 여겼으며 천국 군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엄청난 때가 될 것입니다. 이 뿔이 활동하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일 뿐 아니라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3년 반, 그때 이 지구에는 그전에 없었던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부흥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견지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당신은 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죽임을 당하고서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예레미야서 30장 7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은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 말씀하신 바 바로 그 원수됨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 곧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3년 반 곧 1260일 동안입니다. 그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로 이는 곧 3년 반입니다. 대환란 기간의 3년 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이 핵무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화학무기일 수도 있겠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이틀 전에 보여주신 환상에서 이 뿔은 천국에까지 쳐들어옵니다. 그 목적은 천국 군대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천국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교회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얼마나 끔찍한 날들이겠는가. 야곱의 환난의 날들이로다. 그러나 그 환난으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학살의 방향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교회, 남겨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살펴본 이유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린 이전에 스가랴서 3장을 살펴볼 때 스가랴서 3장 9절에서도 주님께서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의 예언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인 여러분은 지금 휴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휴거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받아들이는 진액은 여전히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제가 말씀드린 이방인에 대한 완벽한 전체적인 스펙트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메시아께서 하늘 군대, 천국 군대 사령관께서 천국으로부터 그의 군대를 호령하여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서 이 뿔을 치십니다. 이 천국 군대 중에 여러분 일부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가 포함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후에 다니엘의 71회의 끝에 메시아이신 천국 군대 사령관께서 천국 군대를 호령하며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놀라운 백마를 보았고 그 천국 군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때 주님께서 타실 그 백마를 보여주셨고 천국 군대를 호령하며 다시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그를 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선포하는 그 2개의 황금 혼인반지 환상을 보여주실 때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혼인식입니다. 교회인 당신과 함께 말입니다.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혼인식입니다. 교회인 당신과 함께 말입니다. 그 놀라운 환상은 2006년 11월 1일 새벽 3시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2개의 혼인반지를 천국 문 앞에 두신 이유는 이제 돌이켜 이리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71회를 가지고 도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그 70번째 마지막 1회에 구원받겠다고 당신의 구원을 갖고 도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때에는 매우 많은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틀 전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서 이 뿔은 어떻게 감히 천국에까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도발에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과 천체의 진동으로 말입니다. 전 지구적 지진이 벌어지고 천체에서 충돌된 파편이 떨어져 사람들은 산과 굴과 바위 밑으로 숨습니다. 그가 주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찌 감히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느냐? 그들은 산들에 명령하여 자기 위에 무너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분노로부터 자기들을 가리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좀 더 상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환상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저는 이쪽 방향으로부터 바라보았는데 아래에는 흰 구름층이 천국과 천국 그 아래 범위를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아래쪽으로부터 뿔이 올라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뿔의 밑부분은 매우 두터웠습니다. 천국에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네가 감히 어찌 들어오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바로 그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어찌 감히 천국에 들어오려 하느냐. 주님께서 저를 그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진노의 날에 이미 두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진노의 날에 대해 이미 예언을 발표했고 유튜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언했듯이 말입니다. 이 예언 또한 성취되어 지구 전체를 영원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명령에 따라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고 많은 행성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며 지구를 향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뿔이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천국에까지 올라오느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환상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내려와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파괴하러 온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끔찍한 때입니다. 이제 곧 도래합니다. 어떻게 감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천국을 침공해 들어갑니까? 그 진노가 부어지는 때 여러분은 이 땅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공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보았듯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의 때입니다. 천국 군대 사령관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천국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천국에서 이 백마를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말입니다. 강력하고 단단합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체시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혼인반지의 환상을 보게 하신 이후 이 흰 말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천국으로부터 말씀하시길 보라,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셨고 천국 바깥에서 열린 천국문으로 흰 말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 저는 이미 천국 안에 있었습니다. 흰 말은 저를 본 이후 영화로운 꼬리를 흔들면서 울부짖으며 달려나갔습니다. 가끔 앞발을 치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로운 흰 말의 움직임을 본 후에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동임을 알아챘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거대한 말이며 권능 있고 강력한 강건한 말이었습니다. 달려나갈 때 꼬리에서 엄청난 영광이 뻗어나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곧 이 천국의 거대한 말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 탄 자를 제가 보았을 때 저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풀려지기를 차마 기다릴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이 이 뿔에 의한 침공을 받았고 이제 나는 나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시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저는 천국에서 이 흰 말을 제 앞에 1m도 안 되게 가까이 왔을 때 보았습니다. 매우 건장한 앞다리와 단단한 강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하고 강력한 말입니다.
휴거를 준비하십시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어찌 감히 천국을 침공하느냐. 천국을 대적한 뿔을 부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 계신 분들, 회개를 따르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붙잡으시는 분들, 회개를 따르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고 싶은 대로 입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며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는 분들, 휴거가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천국 계단을 밟고 들어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름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후에 돌연 천국 군대의 사령관과 함께 그를 따라 이제 전투하러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휴거로 데려감을 당할 때 마귀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곳을 보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천국 군대 사령관과 함께 돌아와서 너를 부셔버릴 것이다. 어찌 뿔이 천국에까지 올라오느냐. 와서 대적하느냐. 교회여 주의하십시오. 영광으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주님의 군대에 참여할 때 천국 군대가 될 때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메시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감히 메시아 예수님과 맞서서 싸우려 하다니 내가 누구이길래 그러느냐. 열국의 군대를 모아 대적하려 하다니 심지어 나라도 겉옷을 벗어 제끼고 주님을 위한 전투를 치르겠다. 할렐루야. 심지어 안진뱅이도 땅에서 돌을 주워 던지며 주님을 위해 싸우려 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뿔이 천국으로 올라왔을 때 이는 시간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가 땅의 군대를 모아 메시아와 싸울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메시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쏟아져 나오며 천국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할렐루야 보십시오 잡힙니다. 그 멱살을 잡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노려볼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나를 알아보길 원한다. 내가 교훈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멱살을 부여잡고 그런 식으로 농짓거리를 한다면 머리로 받아버리겠다고 날 똑바로 보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천국을 침공하느냐. 지금 서둘러 교회가 모두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휴거에 진입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도록 수천 수만의 천국 군대를 모집해야 합니다. 모두 다시 돌아와 전투에 투입되어 그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대환란 때이건 그 뿔의 역할이 어떻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며 그분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환란 때 대부흥과 대학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천국의 군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뿔이 올라와 그 며칠 땅에 팽개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천국 군대의 사령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적을 위합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자 그분께서 그에게 어떻게 여리고를 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여호수아는 매우 빨리 알아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 여호수아는 천국 군대 사령관, 즉 높은 계급의 지휘체계에 계신 이분을 바로 알아보고 그 명령에, 그 지시에 즉시 땅에 엎드려 순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나타나시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전투의 지휘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말씀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리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천국 군대 사령관은 엎드려 경배하는 여호수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린 그분과 함께 다시 와서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이는 그리스도시요 천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천국 군대의 사령관으로 이 뿔이 올라와 침공하려는 대상입니다. 이 천국 군대의 사령관은 누구입니까? 이 뿔이 올라와 감히 자신을 이분과 이 천국 군대의 사령관과 동등히 여기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어떻게 구름 위로 올라와 천국에까지 침공한단 말인가? 내가 감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우린 싸워야 합니다. 감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80억 모집하여 휴거에 참여하면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군대의 사령관을 따라 돌아올 것이다. 이 뿔은 감히 어떻게 천국에까지 침공해 들어오는가? 알고 보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 경고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경배의 산, 그 뿔이 구름을 뚫고 올라와 제가 놀랐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 메시아와 동등히 여기려 합니다. 어찌 내가 감히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제 제가 본 환상을 이해하셨습니까? 이는 교회의 두려운 때입니다. 우선 이 천국 군대 사령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마침내 이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들은 음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저를 천국에서 이스라엘로 데려가셨고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두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선지자는 그들이 예전 그 구약 시대의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진설병과 상 위의 기구들,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과 연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가셨고 그의 영화로운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셨다. 핵심어는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중단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짐승으로부터 오는 거짓을 멈추고 유대인의 예수, 메시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십시오. 거듭남으로 구속함을 받으십시오. 그들이 구약시대 제사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두 선지자는 동일한 한 목소리로 가장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외치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멈추라, 멈추라. 적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뿔이 공격한 천국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십니다. 뿌리여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어찌 감히 올라와 천국을 침공하려느냐. 어찌 감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느냐. 심지어 나라도 자켓을 벗어던지고 너와 한판부터 교훈을 주어야겠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동일한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경배를 요구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다니엘서 8장 24절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가 위로 올라온 방법입니다. 그는 매우 강해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반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성공합니다. 구름층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거대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을 진압해버립니다. 그들의 목을 짓밟아버립니다. 그것이 위로 올라온 방식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입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속임수, 거짓으로 한 왕이 일어납니다. 음모의 대가입니다. 전 세계가 놀랍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유대교와 무슬림 사이에,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이에 평화 조약을 이루어냅니다. 모두들 그를 놀라워합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인류에게 있어 선물이로구나. 바로 음모, 속임수, 협잡을 통해, 거짓을 통해 이것이 그가 그 구름층 위에까지 올라간 방식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 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성전에서 평화의 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거짓으로 그들을 혼란케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3년 반 동안 벌어질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좋은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그 작은 뿔은 말하며 일어납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서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조약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 소리 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안전하다 느낄 때 두 번째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가 돌연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그는 음모의 대가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평화롭게 등장합니다.
보라, 나는 총도 없고 칼도 없다. 보라, 나는 방탄조끼도 입지 않는다. 평화의 사람으로 속여서 나타납니다. 3년 반이 지나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때에 돌연 그가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경배를 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누구든 나를 경배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쫓아가 죽이려 합니다. 물론 휴거에 실패하고 남겨진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음모의 대가, 이것이 그가 구름충을 뚫고 위로 올라온 방법입니다. 속임수,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평화를 이끌어내며 명성을 얻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오기까지 형통합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칼을 들이댑니다. 피 흘림이 일어나며 그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하고 법령과 절기를 바꿉니다. 언약을 바꾸기에 이릅니다.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때를 계산한 것을 보십시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때를 표기한 것입니다. 바로 제가 설명해드린 이 자입니다. 그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며 경배를 요구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며 다니엘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성전이 다시 회복하는 때까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또 다른 카운팅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를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기까지,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여기에 카운팅이 주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올라온단 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자리에 오릅니다. 천국 군대 사령관, 만주의 주와 적대적인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서 말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한 그가 폐지할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천국 군대의 사령관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따라서 저는 그가 어떻게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지를 또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점화하신 그 거룩한 불로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붙이신 불입니다. 그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부단히 일깨워주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일깨워주시는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불입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 불은 태워져 버릴 것을 무엇이든 만나면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 불은 태워져 버릴 것을 무엇이든 만나면 모두 태워버립니다. 또한 강력한 금속을 만나면 금이나 은 같은, 그러면 더욱 정련되게 재련합니다.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뿔이 없애려는 것은 바로 신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크리스천의 구원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보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령님의 불입니다. 오늘날 보는 이곳에서 저를 계속 연소시키십니다. 이 뿔이 없애려는 것은 바로 신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크리스천의 구원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보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령님의 불입니다. 오늘날 보는 이곳에서 저를 계속 연소시키시는 그 불입니다.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안에 타오르는 불입니다.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안진뱅이, 마비 환자가 일어나 걸었고 너무나 많은 정신병자들이 온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없애버리려는, 훔쳐가 버리려는 불입니다. 저는 이미 이 때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주님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좀 더 보겠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교회에게서 성령님의 불을 없애버리려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서 솔로몬이 새로운 성전을 지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 불을 점화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입니다. 저는 이 불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방문하셔서 저를 아주 두터운 어둠 속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 분을 뵙기를 원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3-4m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가 그분이 그곳에 앉아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불은 바로 그분의 왼쪽 그곳으로부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적은 바로 이 불은 구름 위로 올라와 천국 군대를 침공하며 자신을 천국 군대 사령관과 동등히 여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을 없애버림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오순절에 강림한 불이며 불의 혀로 교회에 임했습니다. 또한 더 내려오면 이 두 선지자에 의해 하늘로부터 불리워 내려졌습니다. 늦은 영광의 비가 임한 것입니다. 늦은 영광의 비의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메넨가 요원의 화면을 지금 보십니까? 불기둥이 하늘로부터 바로 내려왔고 그 아래에 바로 제가 있었으며 불이 내려와 임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단에서 내려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치유의 기적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제단에서 내려와 경배팀 쪽으로 향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불이 내려온다고 소리쳤으며 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불기둥입니다. 그때 이 불이 강림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많은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넨가이 원 집회였습니다. 이제 진설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 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불을 꺼뜨리려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불, 불구자를 땅에서 일으키는 불, 바로 그 불을 원수는 교회로부터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변하는 불, 바로 이 불을 꺼버리고 이 불을 가져가 버려 교회를 텅 비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담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다른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 불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건물을 건축해 올리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불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의 불구자도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맹인도 눈을 뜨지 못합니다. 끔찍합니다. 심지어 말씀도 기근에 달했습니다. 환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엔 회개와 거룩함이 있으며 주님께서 직접 이 두 선지자를 통해 온 땅을 향해, 온 하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한 세대 전체에게 지시를 전달합니다. 바로 곧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지시입니다. 원수는 바로 이 불을 교회로부터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만약 농담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황폐해져 버린 다른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의 목표는 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불은 죄를 태워버리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단에서 저는 진설병을 보았습니다. 원수가 가져가려는 것이 바로 이 떡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천국 군대의 사령관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제 함께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를 이미 묘사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구 위로 들어 올리셔서 저로 하여금 우주의 끝에까지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구인들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천문학자들도 볼 수 없습니다. 그곳을 넘어 그 바깥으로 천국의 영역이 펼쳐집니다. 매우 멀리 높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분을 배웠습니다. 제 눈이 그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날개는 강력한 독수리의 거대한 날개 같았습니다. 에스겔이 말했던 그 거대한 독수리입니다. 매우 거대하고 평평한 판 같은 날개가 곧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날개 위로 그리고 그 아래로 흰 구름 같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는 날개짓을 하지 않고 그냥 글라이딩 하는 듯이 그대로 나는데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분께서 제 눈을 곧바로 내려다 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멜기세덱이 가장 높으신 분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묘사해드린 바로 이분, 가장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묘사해드린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가장 높으신 분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창시하시는 분은,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관계를 시작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제사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사자, 천국 군대의 사령관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려와서 인류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구속의 계획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오셨을 때 바로 이 뿔은 하나님의 떡이 인류의 구속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내려오셨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이 떡, 이것을 원수가, 그 뿔이 가져가 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올려지는 진설병입니다. 매일 매순간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그 떡상 위에 드려져 있어야 합니다. 푸른 천으로 덮은 그 떡상에는 6개의 떡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항상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면 바로 이 항상이란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이 뜻은 이 진설병은 매일 드리는 제사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합니다. 이전 것은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했을 때 가지고 온 떡입니다. 이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중심입니다. 이 뿔이 없애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 십자가와 보혈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복음, 여러분이 매일 먹고 이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도착했을 때 제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떡을 그리고 포도주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여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떡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로 34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언약궤 안에,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머무르시는 그 안에 매일 매순간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매일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 매일 드리는 제사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내가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교회를 수확할 것이다. 내가 오기 전에 어떻게 떡을 가져가려는 것인가? 그것은 항아리 안에 넣어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천국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은좌 위에 머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매 순간, 매 초, 매분,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언제나 늘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항아리 안에 만나를 두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언제나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구름 위로 올라와 그것을 가져가려 하는가? 어찌 감히 구름 위로 올라와 그것을 가져가려 하는가? 매일 드리는 제사의 떡입니다. 그가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가 와서 교회로부터 떡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럼 교회는 떡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기 이전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뿔은 구름층 위로 올라와 천국의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가 남겨진 교회를 찾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 다 데리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의 이 협잡한 책략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사탄 편에서 사탄을 돕고 있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있게 하라는 뜻은 영원히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어찌 당신은 원수가 와서 당신에게서 이를 가져가게 허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일의 중대성을 여러분이 알도록 성경 구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온 천체와 하늘의 모든 천사를 진동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여론을 결코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 고려 없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사적 영역이나 공공의 여론 등은 결코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나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계속 진행하십니다. 곧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을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 상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말씀하시길 항상, 항시, 빠짐없이, 실패 없이 두라고 하십니다. NIV 성경 버전으로는 언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이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매순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4절입니다. 흠정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떡상 위에 놓인 보여주는 빵, 진설병이 있고 언약궤 안에 항아리 안에 또 만나, 떡이 있습니다. 원수가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매주 새롭게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향로도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냄새가 다 좋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8절입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한 줄에 6개씩 2줄로 그것들을 주 앞에 정금상 위에 진열하라.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영존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하 2장 4절입니다. 흠정역으로 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 봉헌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며 항상 빵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월삭과 주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명절들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을 드리려 하나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항상 차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순간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제 이 빵에서, 떡에서 그리스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잠깐 여기서 좀 더 열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난 환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주위로 3m 정도의 영광이 감싸서 둘렀고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영광스런 날개로 다리 부분을 가리고 있었으며 흰 옷을 입었는데 여러 부분의 장식으로 구성된 매우 아름다운 의복이었습니다. 앞쪽 어깨 아래로 겹쳐 입은 듯한 또 다른 의복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의복이었으며 그리고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방문이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그 떡, 바로 이 뿔이 가져가려는 그것에 대하여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 떡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 떡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먼저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속 사역을 창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천국에서 빵을 가져다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입니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는지라 이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빵의 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시온산에서 빵이 부족할 때 오셨습니다. 그 맛있는 밀이 부족합니다. 여기 큰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반년간의 임금이 필요하다는 대답입니다. 또 다른 제자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께 말씀드리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년의 어머니가 싸준 것입니다. 배가 고프거든 한켠에서 손을 씻고 감사기도 드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말씀을 따라 듣다가 집으로 오너라 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사람 수입니다. 대규모 대형 집회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말씀이 버려지게 하지 말라. 아무도 말씀을 짓밟지 못하게 하라.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아무것도 잃어버려지게 하지 말라. 이 뿔은 바로 말씀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겨진 모든 조각을 다 모으라고 아무것도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양떼들 중에서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먼저 들어와 푸른 풀과 깨끗한 물을 마신 이후 발로 남은 풀을 짓밟아 버리고 진흙을 일게 해 물을 더럽혀 버리는 양들, 심지어 양들 중에서도 내가 심판하리라. 에스겔서 34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작은 뿔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심지어 양들 중에서도 내가 심판하리라. 살찐 양들 먼저 들어와서 먹어버리고 다 더럽혀 놓아 뒤에 들어오는 양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양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가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려 하는 목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뿔이 구름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천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로부터 경배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 준비하여 휴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는 주님을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성전의 떡을 가져가려는 것은 실은 말씀을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 말씀, 메시아를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금 영혼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성경에서 가장 높은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끝, 그리고 성전의 최종 회복, 메시아 왕국의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복잡한 환상입니다. 때문에 천사장이 직접 내려와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이 세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떡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떡은 중심입니다. 구원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그 후 흰 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어떻게 이것을 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떡을 범한단 말입니까? 이 떡은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이 떡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올려놓는 떡으로 이 뿔이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지금 듣고 휴거를 준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교회 안에서의 이 떡 없음과 관계가 없도록 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저는 그들이 그 옛날 성전을 다시 건립했을 때 그들이 다시 진설병을 차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소리치기 이전에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가 이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그 떡, 언제나 항상 진열해 놓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아드려야 하는 그 진설병, 영원히 언제나 부단히 항상 있어야 하는 그 떡,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불변하는 중단되지 않는 인류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은혜, 그들의 구원, 회개, 그들이 회개로 누리는 자비, 영적인 축복,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공급,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규칙적인 계절, 모든 나라가 받는 빵이 담긴 광주리, 이것은 중단되지 않는 흐름, 교회의, 인류의 하나님께 대한 중단되지 않는 의존을 뜻합니다. 매 순간, 매분, 생명을 위해, 호흡을 위해 매일 아침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그 보여주는 떡,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은 인류의 중단되지 않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구원, 은혜, 호흡, 생명, 음식, 공급, 비, 계절, 경배, 구원, 자비, 용서 그 모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지속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코의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떡,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준 처음 만났을 때, 즉 구세주와 인류의 처음 만남에서 그분에 의해 제시된 그 떡이 상징하는 것은 인류의 하나님께 대한 중단됨 없는 의존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의 빵을, 매일의 떡을,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매일의 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와서 없애버리려는 떡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이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 들어와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함을 붙잡고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 속에서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강력한 능력의 삶, 거룩한 삶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가 와서 우리의 떡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떡은 사실 그리스도의 전조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설병, 매일의 양식, 그 떡상 위에 놓인 예수님의 은혜. 이는 그가 어떻게 베들레헴 말 구유 위에 오실지를 상징한 것입니다. 구유는 먹이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살을 먹는 자는, 그의 살은 참된 양식, 천국에서 온 참된 떡이어서 누구든지 그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말 구유 위로 그분을 놓아 양식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은 것 같이 우리에게 먹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받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사장을 통해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당신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살해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간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멜기세덱이 가져온 이 떡에 대한 간증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되신 여러분, 당신이 그곳에 처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경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곧 나타날 것에 대하여 지금은 주님을 영접할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준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면 두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강력한 주 예수님, 오늘 저는 들었습니다. 곧 지구에 임할 일에 대하여 강력한 주 예수님,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곧 닥칠 일에 대하여, 바로 곧 도래할 이 작은 뿔에 대하여 내 주 예수님 요청합니다. 이 밤에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구주로 당신의 거룩한 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성령님을 세워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에 영원히 주둔시켜 주십시오.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휴거되는 교회의 왕국으로,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소서. 강력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멘.